제임스 1세가 영국을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 이 제임스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왕이었어요. 제임스 1세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도덕이 들끓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임스 1세는 작은 범죄라도 중형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을 훔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암스트롱은 너무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속상해서 감옥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목숨입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도관님, 임금님께 여쭈어서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제임스 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도둑놈이 정말 특이한 도둑놈이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넣어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라. 그래도 이제 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절수로 말하면 31,102절입니다. 암스트롱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한바탕 도토로소름을 웃으면서 야, 그 암스트롱이라는 그 죄에서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 3만 일은 살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읽도록 해라. 제임스 1세 왕이 기분이 좋아서 노토로섬을 읊고 야,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암스트롱은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열심히 읽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태리의 시실리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소지품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지품 중에 성경책만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 무슨 성경이냐? 예, 제가 읽던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한번 나한테 전해줘라. 그래가지고서 도둑놈이 그 성경을 읽는 그 주인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제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23편을 읽는데 강도가 말합니다. 이야,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 말씀만은 여기에 찢어서 놔라. 그리고 저는 신약을 또 읽어보라. 신약을 열심히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데 강도가 그 말씀도 좋구만. 그래서 강도가 그 말씀하고 시편 23편을 가지고서는 그 강도가 떠나버렸어요.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자님, 저를 알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년 전에 강도를 만나서 돈과 성경을 다 빼앗겼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또 흘리고, 전도자님, 제가 바로 목사님의 돈을 빼앗고 목사님의 성경을 빼앗았던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강도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빼앗은 성경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변화를 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정도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아들한테 맨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괴테는 말합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링컨 대통령은 국민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성경을 날마다 배우며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다 읽고 성경을 읽는 평신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 시절에 안셀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퀴레스 인텔렉텀이라. 믿음은 지성을 추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에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제일된 척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결단코 손에서 놓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도 성경을, 점심에도 성경을, 저녁에도 성경을 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라. 성경을 읽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영육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토마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괴테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을 보고 알 수 있고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그가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마리아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신앙보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생활이 더 위대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신앙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화끈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앞서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이 대상의 깊이를 알아내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이 대상의 범위를 알게 된 걸 배우게 됩니다. 대상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아멘.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조깅하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듣는가? 복음의 전파자인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것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목회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라는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한다. 퀘리손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말은 설득한다. 그래서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는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두 번째로 설교는 뭐냐? 설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유언겔리조마이. 설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설교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것이 제2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셋째로는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도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도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은사의 체험도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멘. 오늘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13편의 설교집을 배우게 됩니다. 그 13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죽기 얼마 전에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왜 성경에 특별히 빌립보서서를 기록했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사랑의 깊은 내용이 쫙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쫙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지명은 퀘리디데스라고 하시되 마게도냐 지방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강기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강게우스 금광이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주전 35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그 빌립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주전 42년에 한 300년이 지나서 주전 42년에 큰 전쟁을 치르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가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빌립보는 특별히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의 물건을 로마로 사오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빌립보 그 큰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는 빌립보 도성에서 그 퇴역 장교들, 군인으로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퇴역한 사람들을 다 빌립보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복음화를 끝까지 증거하면서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어도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시아 복음화를 막았어요. 어느 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들려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생각하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문 듣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네아폴리를 거기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에는 아시아 사람은 별로 없고 유대인도 별로 없는데 이 빌립보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명의 여자들이 그 강가로 나와서 강가에서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강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간수들의 집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간수의 집과 정치는 여자가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2차 빌립보 방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저작의 동기,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투옥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바울에게 보낸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되고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근심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교회를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분파가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주후 62년에 기록한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 편에 주후 63년에서 67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공부하면서 빌립보서를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윤리적인 서신, 그리고 빌레몬서는 감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쁨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서를 통해서 믿음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론 부분에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에 가서는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권면과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문안과 축도가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서 2절 서론의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서론의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오늘들과 집사들의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서서를 기록해서 보낸 사람, 송신자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서서를 바울로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수신자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인간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사람 사이에 사람이 되는 것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인간론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인간론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알지만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6살 때 혼에 새겨두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어요. 10살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했죠.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신앙의 교통을 누린 후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10수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마치면서 3차 선교 이후에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추후 62년에서 64년에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그 이후에 석방되어 로마 교회를 순방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 체포되어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추후 65년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론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일방적인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바울, 하나님은 택해서 쓸모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그 역사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의 생활을 힘입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변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가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영적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날로 새롭게 하여 바울이 약했을 때 강해지고 병들었을 때 강건해지고 실패했을 때 성공해지고 다투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나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켄슬 리치는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로버트 머레인 맥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수를 닮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은사는 없다. 거룩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서운 무기다. 우리 목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목사와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존 스타트가 훈련이라고. 크리스천 지도자의 최종 표시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봉사 훈련, 헌금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성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입니다.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은 스토아주의 영성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스토아주의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사상을 갖는 것이 스토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 없이는 목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켈케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 왕국이 쇠퇴하고 붕괴할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영성이 사라지게 되면 기독교 왕국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삶을 사는 기독교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어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3년 동안의 환상을 보면서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은총을 체험하게 하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총을 체험하게 돼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인치심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1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 과거의 바울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어. 과거의 바울은 죄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전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년을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흑인 노예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노예를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이 노예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흑인 노예 아가씨가 나를 데리러 오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산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섬길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섬기며 살라. 이렇게 한 얘기가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으로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는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참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음성기도 하십시다. 주여 소리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임종훈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그리고 조 목사님의 건강을, 그리고 권 집사님의 건강을